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자녀가 죽은 그런 부모의 절규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절절한 아픔과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보는 사람마저도 가슴 저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놀라운 침착함으로 이 문제를 승리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 기적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의 한 활동보다도 한 여인,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 또 그의 심정과 그의 활동에 더 주요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 인물이 엘리사가 아니라 수넴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여인을 등장시키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주의 깊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기에 얻은 금쪽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밭에 나갔던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서 돌아와서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 상태로 죽은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멀쩡한 아이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냥 죽은 것이죠.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부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 여인은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았던 것처럼 통곡하거나 울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셨던 방에 그 침대에 누워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부딪히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차려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과 현실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이어보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주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수넴 여인은 가던 길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 집중했던 것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것저것 분산되지 않게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몰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묻는 남편을 향해서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 이것은 평안입니다. 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이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평안을 빕니다, 샬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샬롬입니다. 평안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울 것처럼 여겨졌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을 빕니다. 아이가 살 수 있다, 아이는 살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이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앞에 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잘 참았던 눈물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자 한꺼번에 북받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절한 가슴 아픔과 한을 품어냅니다. 말없는 눈물과 소리 없는 통곡으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의 아픔과 내면의 괴로움과 서름과 한이 영혼의 고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때때로 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질없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하소연하는 것 같고 넋두리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픔과 연약함을 하소연할 때 그 대상자를 잘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은 나의 아픔과 표현 못할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다 쏟아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 반복하는 하소연이라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내면의 음성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 마치기도 전에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내어서 죽은 아이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게하시에게 명하면서 속히 아이를 돕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응답의 사자를 보낸 것이죠. 주변에서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촉급한 것입니까? 이 여인과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자 하는, 돕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엘리사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토로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돕고자 간절하십니다. 이 엘리사처럼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도움의 손길을 더디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그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립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이 열렸던 것처럼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면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수낸 여인과 함께 죽은 아이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도 놀라운 침착함으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33절이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기서 엘리사는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습은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채웠을 때 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상황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만 여기에 역사하시도록 모든 환경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문을 닫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으로부터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자신의 눈을 그의 눈에 포개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죽은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의 처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죽은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생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병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나의 병인 것처럼,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